정상적인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힘을 잃습니다. 에너지를 잃고 힘을 다 소진했다면 곧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과 목마름은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 같은 이유로 사람의 영혼 역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혼이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다면 이 역시나 영혼은 힘을 잃고 곧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은 해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말씀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곧 죽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이 말씀 그대로 진리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진리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거주하며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본질상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대언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결국 예수님으로, 성령님은 결국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이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관심이나 소원이 없다.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한 영적 질병으로서 거식증에 걸렸든지 아니면 가짜입니다. 진짜일 수가 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말씀을 알고 싶어요. 말씀이 궁금합니다. 지식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과거에 청년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에 제가 다녔던 고신교회가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 같은 걸 한단 말이죠. 많은 교회가 그것을 아직도 하는데, 제자훈련을 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뭘 여쭤보냐? 이분은 말씀을 잘 읽는 분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거기 은혜를 받는 분이세요. 근데 제자훈련 중에 이 장로님이 항상 자기 마음에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진짜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럼 믿음이 아니면 뭘로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산상수훈을 샅샅이 읽어봤는데 단순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분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목사님도 저렇게 하고 얘기하고 왜 내 주위의 교우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가? 이런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우리의 영혼의 생사를 가르는 것은 기도나 예배나 헌금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럼 다 필요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생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 열쇠는 다른 무엇보다 진리예요. 진리.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신앙에 관련 모든 것들이 진리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헌금을 말하지 않으면 헌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진리에 기반한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바로 구원론이잖아요. 구원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가장 1차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죠. 성경이 참된 진리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구원론에 관심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은사나 다른 능력에만 관심이 있다. 그 사람 잘못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론에 관심 가져요. 내가 어떻게 가면 천국 갈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미련을 버려버릴까? 떨쳐버릴까? 이게 고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게 평생의 고민입니다. 은사 좋죠. 능력 좋죠.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건요, 내 구원입니다. 내 주위의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참된 신자는 반드시 분별되고 정확하고
참된 진리를 찾고 그것에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도. 자기들이 이해하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떠나가더니 단체로 많은 무리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쫓던 무리에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이해가 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딱 하나 물어봐요.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명답을 합니다. 아주 최고의 해답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곧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사모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럼 어떤 말씀이 진짜 진리냐?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그러면 어떤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해석하고 분별하여 가르치는 말씀만이 진짜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성경에서 하는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 용감하게 그대로 전하는 거. 짬뽕되고 여러 가지 섞이고 내 생각도 좀 들어갔다가 MSG도 좀 쳤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도 우리가 교회를 분별해서 다녀야 돼요. 아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제가 개척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말씀을 아주 청산유수로 잘하네, 재밌게 하네, 되게 말을 참 아주 우아하게 하네,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이 진짜 말씀과 씨름해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선포하느냐,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참 인격이 좋고, 인격 당연히 좋아야지, 교회 화장실이 어떻고, 교회 분위기가 어떻고,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래서 나도 복지를 좀 누리고, 이런 거 쫓아가다가 잘못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쫓아가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다큐멘터리 건축하고 몇십 주년이 됐다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크게 됐다 그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다 지하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에어컨도 없어요. 한여름인데 푹푹 찌는 여름인데 찜통 더위죠. 그냥 압력밥솥 같죠. 선풍기 4대 3대 틀어놓고 그냥 거기서 울고, 거기서 은혜 받고,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예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픈 자들이 낫고 치유되고, 윤석전 목사님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에어컨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복지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까 이게 분별력입니다. 목사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분별력이 있어요. 진짜구나. 저게 진짜 내가 궁금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궁금해했던 말씀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도 저거 궁금했는데, 나도 이상하더라. 성경 읽었는데 한 번 본 영원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니던 교회는 한 번 본 영원한 곳이라 나는 좀 항상 찜찜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진짜 제대로 말을 해주는구나. 진짜 성경 그대로 말해주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진짜를 사모해야 돼요. 명품백, 어떤 백이 하나 있는데 진짜 하나 있는 게 낫지, 가짜 수백 개나 갖고 있어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듯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진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뭐냐? 진리의 정확성. 진리가 정확해야 돼요. 물론 제 설교가 다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기울어진 것도 있고 그러나 방향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렇게나 떠든다고 해서 또 기가 막힌 아름다운 말을 성도들이 듣고 눈물 쏙 빼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참된 진리가, 그게 참된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설교, 진정한 진리는 정확한 해석과 분별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목사님 재밌고, 이건 재밌는 거는 세 번째, 네 번째, 저 뒤 후자예요. 후자. 중요한 건 재미가 있건 재미가 없건, 복잡하건 쉽건, 길건 짧건, 중요한 건요, 정확해야 돼요. 진정한 진리는 정확하고 타협 없이 정직하게 선포되는
그런 설교해야 됩니다. 쉽든지 어렵든지 짧든지 길든지 단순하든지 복잡하든지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타협이 없이 전하고 있는가? 그게 나에게 와닿아야 돼. 그냥 사탕발림 같은 말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한다고 그래? 정말 로이드 존스가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 가장 잘못이 뭐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다 구원받았다고 설정하고 설교하는 게 제일 잘못된 거다.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경험해보니까. 나와주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도 그렇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쓰기를 원하십니다. 목적도 하나예요. 구원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짝 이용해 먹고 우리는 버려버리고 딴 사람 취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결국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다른 무엇보다 분별된 정확한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구원이에요. 따라서 모든 신자가 참된 진리에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저의 이 주장은 절대로 지나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 말이 지나치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근데 전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도 진리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시편 19편에서 자기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참된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도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영혼까지 이르고 영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받는 길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죠? 현대교회에서 그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타령만 하고 이런 가르침들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보내죠. 죄 짓고 있는데 구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도 전해야 돼요. 당연히 이것도 안 전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두렵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어서 죄를 버리게 만드는 진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어떻대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어떻다고요? 정결하여. 정결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진리가 흠이 없고 깨끗한 순수한 진리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한다. 정결한 말씀이, 흠이 없는 말씀이 막 지지고 볶고 막 이상하고 막 왜곡되고 자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짬뽕된 말씀 말고 정결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기 때문에 영혼으로 인도한다. 말씀은요, 정확해야 돼요. 사랑 타령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정죄하는 식으로 회개하라는 거 외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엄히, 그 두 가지 그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무 자비로 나가지도 않고, 너무 어미하심으로 나가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잘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진리 자체를 어떻게 사모했대요? 순금보다. 순금이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환산하자면. 그 다음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겼어요. 꿀이 제일 단 거예요. 꿀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제일 가치 있고 가장 맛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진리를 원한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을 목표로 삼고 정확한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그럴듯한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을 붙잡는 말씀. 분명하고 선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지는 말씀. 용기 있게 전해지는 말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없어요. 그런 정확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